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우리 주 삼위일체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듯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되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요 우리 주. 찬양하세요 우리 주 삼위일체 지극히
다시 한번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존귀요 존귀 찬양하시는 존귀요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는 율법이시요 내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시요 내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뻑적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앞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에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며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게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며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며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살아계시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무덥던 날씨도 하나님 계절을 따라서 이렇게 하루 이틀 만에 시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늘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계획과 또 많은 은원 속에 살아가고 지금도 수많은 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들려오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번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또 주여 아직도 우리가 겪는 여러 어려움 속에 아버지 고민하고 있는 생각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선하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나라가 겪는 여러 어려움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많은 일들이 있고 또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잘못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 마음이 상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될 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한국교회도 새롭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불경에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 불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우리 순봉 금정교회를 여기까지 들어 사용하신 아버지, 이제도 주님께서 새롭게 정말 성령을 일으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는 우리 교회로 주님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앞장선 사랑하는 목사님 늘 강건함과 능력과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또 준비하시고 또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생수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급한 심령 가운데 가을 날씨같이 시원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모든 면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계획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버지 금철 아버지 특별 금요철 예배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또 다음 주 이어질 아버지 3040 일본 단기 선교회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다음 주 이어질 청년대학부 선교회도 수련회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 우리 교회 하반기에도 아버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아버지 또 9월 1일부터 있을 아버지 주계 부흥 대성회에도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늘 희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예배 참석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사정 형편을 주여 살펴주시고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예배를 받들어 섬기는 찬양팀 성가대 예배 봉사배도 함께 하시며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에도 은혜를 베푸시며 함께 예배드리는 환명성과 모든 예배 처수에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면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누가복음 18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 가는 세 가지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천국 가는 세 가지 길.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일입니다. 이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볼 일을 봐야 되는데 나갈까 말까 할 정도로 더웠습니다. 그래서 꼭 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은행에 가서 일을 보려고 탁 도착했는데요,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오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탁 은행에 들어오시자마자 와 여기가 천국이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가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할아버지 아저씨 어르신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나 불교야 그러시더라고요. 불교 신자도 너무 덥다가 에어컨 있는 이 은행에 들어오니까 이것이 천국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도대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고 누가 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는요 어린아이가 등장합니다. 어린아이. 그리고 두 번째,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없는데 상대적으로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부자가 등장합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랐던 제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세 가지 대상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지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국의 비밀, 어린아이에게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은혜를 온전히 영접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천국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아이처럼 은혜를 온전히 영접하는 자,
이런 자에게 천국이 열려요.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주님 우리 아이들을 좀 만져주세요, 안수기도 해주세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우리 아이예요, 우리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를 보고 막 꾸짖습니다. 왜 꾸짖었을까?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우리 주님이 지금 되게 바쁘신 분이다, 지금 더 중요한 일이 굉장히 많은데 니들이 이렇게 많이 오면은 우리 예수님 시간 뺏긴다, 이런 거겠죠. 그러자 16절에 보니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부르십니다. 가까이 하십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17절, 내가 진실로란 말은 진짜 우리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야, 이 도대체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고 혼자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응에 태어났던 아이, 갓난 아이부터 유년기까지 아이를 총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의존적인 존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요, 나는 엄마 없으면 죽어요, 아빠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으로 비유하자면 주님이 없이는 나는 죽습니다. 시작. 주님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게 완전한 하나님을 의존하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부모 품에 있어야지만 이 아이들은 안전합니다. 다시 말게 돌려서 얘기하면 무력한 존재예요. 힘이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애가 굶주리면은요, 우리 어른들은요 별짓을 다 해서 산에 가서 뭘 캐먹더라도, 칡을 캐먹더라도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이들은 굶주리면 그냥 죽습니다. 아이들은요, 이 지나가던 멍멍개가 위협을 하면 다 다칠 수가 있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어른들은 그렇지 않죠. 아이들은 방어를 못합니다. 이 주는 교훈이 뭐냐면요, 우리가 부모 품 안에 있어야지 안전하듯이 나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위협도 내 힘으로 막을 수가 없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지만 이 위협으로부터 또는 환난과 위험함과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어린아이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갓난아기부터 응애 태어난 아이부터 적어도 유년기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따라해볼까요? 순전한 신뢰. 시작. 순전한 신뢰예요. 첫 번째, 완전한 의존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한다면, 순전한 신뢰는요, 그냥 이유를 묻지 않고 아멘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유를 묻지 않는 아멘. 시작. 이유를 묻지 않는 아멘이야. 여기서 이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여야지 천국 간다 했는데, 받아들인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뜻이 내가 주님을 지식으로 알아요, 나 공부 많이 했어요, 성경 내가 10번도 넘게 100번 읽었습니다, 이런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전 존재로 내 모든 것을 전인격적으로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되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 존재로 환영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되 계산하지 않고 인지적인 측면에서 따지지 않고 이 어린아이를 진짜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유를 묻지 않고 받아들일 때 천국 가는 사람이 꼭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님의 선하심을 그냥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엄마가 너 이거 먹으라고 하면서 나쁜 것을 줘도, 독이 든 것을 줘도 아이는 먹습니다. 그냥 이유를 묻지 않고 아멘 하는 것이죠. 엄마가 이거 먹어라 했을 때, 아빠가 너 이거 제일 좋은 길이다 했을 때 아이가 왜요? 따지지 않습니다. 엄마, 나에게 빙그레 우유를 주십니까? 빙그레 우유는 1,850원인데 이렇게 주시지 마시고 1,000원짜리 3개 우유를 사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죠. 아이들은 엄마가 바나나 우유를 주면 바나나 우유를 주는 대로 먹습니다. 그냥 이유를 묻지 않고 아멘하고 받아 먹습니다. 요즘 제가 3040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삶을 나누는데요, 얘기를 들으면서 요즘 우리 아이들이 이래요 저래요, 예배 드리자고 했더니 아이들이 예배를 드려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이제 애들 중학교 가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어른이 되면은 점점 아이들이 커집니다. 계산을 합니다. 왜요? 왜 그래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러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만약 우리 주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치유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가가 의사 선생님이었거든요. 이 의사였던 누가가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 거는 것이, 천국은 기도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이,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희는 이제 호주에서 한국인 교회가 없어가지고 이민교회를 10년 섬겼는데 그중에 4년 우리 교회가 없었습니다. 남이교회에서 새 들어 살았어요. 그러니 아침에는 호주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 우리 한국 사람들 주일 예배 드리고 저녁 때는 또 호주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새신자, 그 큰 호주교회에서 새신자 반을 담당하는 건 아니었고 신학생들이 봉사를 해야 돼가지고 봉사를 했었어요. 그때 17살짜리 호주 백인 청년이 왔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겠냐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해서 이 소년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 누가복음을 쭉 설명하시다가 성령님이 순수한 자에게,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부모님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악한 자로도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성령 받도록 기도합시다. 저는 좀 문화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는 성령 받으려면 막 난리를 쳐야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옛날에는요 등허리를 갖다 두들겨 패면서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하겠고, 어떤 분들은 막 혓바닥 내 랄랄랄라 뭐 이런 분도 있어요. 막 울어야지, 막 애써야지 성령을 받는데, 아니 그 자리에서 성령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17살짜리 소년이 성령을 받았어요. 방언을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너무나 놀랐습니다. 성령이 이렇게도 임하는구나.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 장면이 제 눈에 선한 것은 이유가 한 가지예요. 성령은 순수한 사람, 어린아이 같이 믿는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자, 천국을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영어로는 pure,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trust, 신뢰하는 자들에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순전하게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어린아이들은 겸손하게 수용을 합니다. 자랑이 없는 순전한 감사. 시작. 자랑이 없는 순전한 감사입니다. 내가 이 공로가 있어요.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만큼을 헌금한 사람입니다. 제가 업적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거 정말 좋은 일이고 하나님 안에서 큰 면류관을 받으시겠지만 그렇게 업적이 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 종교적인 의인들이 있거든요. 자기 완벽한 금식, 11조, 내 도덕적인 행위, 나는 길거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을 집중시킬 수 있는 엄청난 기도를 합니다. 도덕적인 행위, 가난한 사람을 도왔어요. 이걸 하나님 앞에 제시를 합니다. 이 종교적인 의인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종교적인 의인들이 천국 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내세울 공로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니 이 아이들은 두 번째, 오직 은혜로 살아가요. 오직 은혜. 질문 드릴게요. 은혜는 주님께서 뭘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고 똑똑했다고 받는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이 카리스라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이 한 것이 1도 없는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부어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는 공로가 없습니다. 이때 천국이 오는 거예요. 내가 지분이 있어요. 지분.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시죠? 주님, 이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오직 감사, 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희들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걸 갖다가 막지 말아라. 천국은 어떤 것이냐? 진실로 얘기하느니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른입니다. 대부분이 어른들이 모여있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 완전한 의존, 그리고 pure trust, 순수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겸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천국의 길이 쫙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가 근심이 있어요. 이 부자의 근심을 뛰어넘어야지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부자의 근심을 넘어, 두 번째 읽어봐요. 시작. 오직 주님만 선택하는 삶,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에 보시면 그 다음 절에 어떤 관리가 왔습니다. 이 사람은 되게 그 삶의 위치가 일반인보다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물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관리가 나타났습니다. 1번,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두 번째, 권력이 있습니다.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권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어떤 관리는 도덕성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공한 종교인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 여기서 성공한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뭐 불교를 다닌다, 아까 그 할아버지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 가운데 또 성공한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성공한 종교인입니다. 이분이 와서 물어봅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어찌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매우 겸손한 것 같습니다. 아까 어린아이처럼 그야말로 겸손한 수용이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선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선하다는 게 뭐냐면 아가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절대적으로 선한 거예요. 완전한 선한 거예요. 그 본질, 삶의 에센스가 그냥 선 그 자체예요. 이 선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선하심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가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인간에게 선하심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우리 예수님에게 선하신 선생님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높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절대 진리 앞에 이분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요, 진짜 구원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볼까요? 내가 어찌하여야, 시작. 내가 어찌하여야. 다시 말해서 뭘 해야지 구원 얻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행위 구원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구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108번대가 있는데 저 구원의 극락왕생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108번대를 잇기 위해서는 절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으려면 선한 일을 몇백 번 해야지 구원받는다. 내가 뭘 해야지 구원받겠습니까? 영생을 하나님 주시는 선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구원관은 내가 노력을 해서 구원받는 그런 기독교 구원관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지금 구원을 얘기하는 것은 따라해볼까요? 거래하는 거예요. 내가 뭘 행동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을 했으니까 이제 구원받지 않을까요? 내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거래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거래에 대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Give and take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의 삶을 내려놓은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구원을 쟁취라고 얘기합니다. 뭘 해야지 내가 그 구원을 쟁취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는 구원을 볼지어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세계 최대 강국의 군인들이 쫓아와요. 이거 도대체 어떡합니까? 죽음 아닙니까? 진퇴양난입니다. 진짜 풍전등화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구원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여 나의 연약함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내려치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홈미팅을 하는데 우리 홈이 부흥되기 원해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원해요. 우리 교구가 잘 되기 원해요.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 손안에 달려있는 것이. 하나님이 파도를 쳐야지 파도가 일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행위를 넘어, 거래를 넘어, 쟁취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다 들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부자는요,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self-righteousness라는 신학 용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의롭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문자를 지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정작 율법의 정신을 그 스피릿을, 율법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잃어버리는 착각이 바로 이 자기 의로움이에요. 내 스스로 옳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21절 한번 올려주실래요?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핵심이 도대체 뭐냐? 십계명의 핵심이 뭐냐? 원래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인간이 다 지킬 수가 없어요. 365개 그리고 248개. 이거는 do not do that, you must do it.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거는 365개는 하지 말아야 되라, 너희가 하지 말아라. 248개는 너 반드시 지켜야 라고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걸 합치면 613개의 계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얼마나 따르려고 애를 썼냐면 옷을 가로 세로로 편집을 해가지고 옷을 이렇게 짜면은 맨 끝에 13개 가닥이 남아요. 그것을 찌찌뜨라 그래서 옷술로 남겨놓습니다. 그 말은 내 옷조차도 나는 율법의 옷을 입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12년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자 치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프신 분들도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를 바랍니다. 그 옷자락이 뭐냐면 그 찌찌뜨라고 하는 옷술이에요. 옷술.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진리 대신 예수를 붙잡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그분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악한 영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율법은 거울이다. 시작. 율법은 거울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나의 더러움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몸뚱아리를 더 사랑할 때가 있고 내가 낳은 자식 새끼가 너무나 귀해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보라는 것인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율법을 돋보기로 사용하는 사람. 시작. 율법을 돋보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율법을 들이대면서 너 이거 돋보기로 관찰해보니까, 신학적으로 보니까, 성경적으로 보니까 율법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율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내가 가슴속에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돋보기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율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보는 거예요. 집사님 집에 가스불 틀고 왔는지 안 틀, 그런 생각 하지 마. 뭐 율법을 이렇게 하면은 그 율법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죄해버리는 것이죠. 그 율법은 거울처럼 내 자신을 비춰서 나의 옳고 그름,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거울로 바라보는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너 율법 다 지켰는데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돋보기를 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더 깨끗합니다. 남들보다 기도 더 많이 하고요. 내가 남들처럼 음란하게 사지 않았습니다. 남들처럼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비교급 인생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른 선생님들, 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율법의 핵심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많은 율법을 인간이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 주님이 십계명을 줬어요. 그 십계명이 돌판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었다 없었다? 못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두 가지 율법으로 압축해줬죠. 다 아시죠?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 유치원 어린이처럼 가슴에 손. 시작.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을 가리키면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두 손 높이 들리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하트를 그려야죠. 시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어린이 여러분, 두 번째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되는 계명이에요.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율법은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을 받아보니 나 같은 죄인이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갑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를 좀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받는 것이죠. 이 사랑을 받아보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받은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마치 우물가에 있었던 수가성 우물가에 있던 여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자, 예수의 사랑을 받자 나가서 증거했던 것처럼 이웃에게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진짜 크리스천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우린 여기서도 또 한 번 십자가를 만납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랑. 십자가는 수직이 더 길죠. 그 사랑을 받으면 내가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줬으니 너희가 너희 죄를 용서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이웃을 수평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율법의 핵심을 사랑인데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굳이 우상 숭배라고까지 표현할 수 없지만 오늘 이 부자 마음속에는 우상이 있습니다. 아이돌 워십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자에게 명예가 있고 온전한 사람에게 22절 보면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 다 지켰어요 주님.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어떻게 해요? 따르라. 있는 것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를 따라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23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 사람이 큰 부자. 무슨 부자? 큰 부자예요. 이 말씀을 듣고 심히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다. 너 재물을 갖다가 다 팔아라. 이 말이 뭐냐면 마몬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맘모니즘입니다. 즉 물질, 우상, 물질을 가지고 우상처럼 섬기는 맘모니즘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재물을 우상으로 삼고 있다면 주님은 그 마음속에 깊은 것인 걸 알았죠. 아마 이 부자가 저희 집이 되게 부자예요. 우리 집이 지금 주식이 몇십억이고 뭐 아파트가 몇 채고 건물이 몇 개고 이런 얘기 안 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딱 알았어요. 그래서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전 재산이 있죠? 그거 다 팔아가지고 외대에 가난한 외국의 선학생들이 많으니까 그거 다 나눠줘라. 우리 교회 힘든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 이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돈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심히 근심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심히 근심했다라는 것은요 헬라말로 이런 뜻입니다. 루페오라는 단어인데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픈 슬픔이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근심이 있어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부자가 영혼이 찢어지는 고통을 얻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영혼이 찢어지는 고통을 얻었을까? 그것은 마음속에 또 다른 마지막 우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내가 있지만 또 다른 내가 이 맘모니즘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물질들은 팔래야 팔 수가 없는 그런 물질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찢겨지고 영혼이 찢겨지는 근심을 가지고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주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겠습니까? 너 1억 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 아마 했을 것입니다. 이제 돈이 많으니까 네가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선행을 더해. 종교적인 선행을 해.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걸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너 그러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그 다음 절에 깜짝 놀랄 말씀이 나와요. 25절에 보면 낙타 있죠?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의 속담이었습니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갑니까? 낙타 이렇게 생겼잖아요. 바늘귀로 빠져나갈 수도 없고, 바늘귀는 요만한데 낙타는 엄청 크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27절에 나와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낙타도 바늘귀로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 내가 무엇을 내려놓겠습니다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시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큰 것을 내려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엇을 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행위를 다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며 저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쳤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요, 부자라도 가난해도 높은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해주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었냐면은, 너희들 기억하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의롭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self-righteousness, 자기 스스로 의롭다 하는 그 자기 의로움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으면 갈 수 없으니 너가 믿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능력으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하, 하나님의 안에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죠. 부자의 근심을 넘어서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 맞추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제자들이 나옵니다. 제자처럼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 대목에서 당연히 베드로가 나오죠. 보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우리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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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부자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저 부자 보세요, 돈을 다 버려서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고 하니까 못 나눠줬잖아요. 나는 배를 버렸습니다. 요한은 뭘 버렸습니다. 다 내어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29절, 30절에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시죠.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 나라 주제인데 천국을 위해서 첫 번째, 집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다 버리거든요. 이 버린다는 게 뭐냐면 의도적으로 놓아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단절하는 거예요.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는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목해야 될 게, 진짜 버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것도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버린다는 것은요, 우리 주님 앞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버린다는 것은요, 거룩한 내려놓음, 시작, 거룩한 내려놓음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것도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주님 앞에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립하는 것, 다시 말하면 거룩한 내려놓음이 바로 이 버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보상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보상은 사실 너무나 놀랍게도요,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마치 뭐 갚듯이, 빚을 갚듯이 확실한 보상을 주죠. 여러분이 이렇게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이 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도 있습니다. 고독,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더 일이 꼬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은 주 안에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는데, 이 보상이라는 헬라 원어가 빚을 갚아주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되돌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헌신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빚을 지고 있다, 내가 너를 보상해 줄 거다라는 말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게요, 이 복은요, 이 보상은요, 현세에서 보상이 있고 저 내세에서도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복합적인 보상입니다. 우리 옛날에 얘기했던 것처럼 앞뒤면으로 다 보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중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현세에선 여러 배를 받는다, 그리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얻는다. 입체적인 복입니다. 성령 충만한 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현세에서 몇 배로 받는다, 이 말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주시는 복은 자그만 30배, 그 다음에 몇 배? 60배, 그 다음에 몇 배로 되돌려줘요? 100배로 되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입체적이냐면 이중구조예요. 이 현세에서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 내세에서도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1번, 내가 집을 버렸습니다. 이건 안정된 삶을 버렸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현세에서 보상이 있는데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은 영적인 안식처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이 땅에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른쪽에 보면 두 번째 줄, 시작. 하늘에 영원하고 썩지 않을 처소,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니 너에게 아버지는 저 처소가 많으니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 영원한 썩지 않을 처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혈통 관계를 버렸어요. 부모, 자녀, 형제, 자매를 버렸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가족과 공동체를 얻게 되고요. 자, 그 오른쪽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완전한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형제요, 자매요, 우리는 다 같이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는 저 내세에서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되게 돼요. 이것이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배우자를 버린다는 것은 친밀함이거든요. 배우자, 세상적인 친밀함, 주를 위한 단절,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럼 교회 내에서 거룩한 영적인 교제와 위로를 받게 될 것이요. 그 오른쪽 시작. 신랑 되신 예수님과 완전하고 영원한 연합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재물을 버린다, 물질을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세상 권력을 만약 버려버렸어요. 그럼 우리 주님 현재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일용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다 더해주리라.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봐라. 저 새들도 입히고 백합화도 돌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할렐루야. 주님이 돌봐주십니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면 하늘에 쌓아둔 쇠하지 않은 보화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하늘의 면류관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야, 목사님이 천국 뭐 대충 가는 줄 알았더니 대충 가는 게 아니네요. 이 보니까 뭐 버려야 되네요. 그렇다고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너 내 자식 아니야? 당신 나랑 이혼해버려! 이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사명 앞에 혈연적인 집착을 내려버리고 인간관계까지 내려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내려놓는 것인데 어떻게 내려놓냐면, 첫 번째, 소유와 안식을 내려놓을 때 영원한 거처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읽어봐요. 시작. 혈연과 관계를 내려놓을 때 영적인 100배의 가족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물질과 세상 기반을 내려놓을 때 하늘에 썩지 않는 뭐요? 보화를 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이 은혜와 보화들을 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썩지 않는 보화는 뭐냐? 하늘에 영원한 보화가 있는데 천국 가는 순간에 그것으로 환전이 된다는 거예요. 환전. 여러분, 제가 예를 들면 필리핀에 갔습니다. 환전해야지 그 나라에서 뭘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저 하늘나라에서 다시 환전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 한두 가지 읽고 마칠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산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다 던져버린다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고상함, 내가 갖고 있는 이 로마 시민권, 이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 똥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이 겉에 있는 것들, 내가 소유한 것은 다 배설물과 같은 존재다.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나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은 사실 27절 말씀이에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어린아이 같지도 않은데, 나 부자도 아닌데, 제자도 아닌데, 이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부자의 근심을 넘어 우상을 제거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이고요. 제자들을 본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내려오는 자들은 현세에서 몇 배? 30배, 60배, 100배, 더 크면 1000배, 만배로 되돌아오는 것이요. 그리고 저 내세에서 천국에서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은총을 함께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처럼, 시작, 어린아이처럼 은혜를 온전히 영접하는 삶. 두 번째, 부자의 근심을 넘어 오직 주님만 선택하는 삶. 마지막 세 번째, 제자처럼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따르는 삶. 그러면 무릇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총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는 무엇을 버렸느냐? 지금 네 손에 든 것은 무엇이니? 너는 무엇을 내려놓기를 원하느니? 너희 미래에 너는 무엇을 나에게 내려놓기를 원하니? 주님은 내려놓는 자에게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되갚아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영생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어린아이처럼 두 번째, 부자의 근심을 넘어서서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순수하게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제자처럼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조정의 예수를 따르기를 온전히 은혜를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부자의 근심을 올라봐봐. 예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든 죄짐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보다 사랑한 것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라마마마 아버지, 오늘도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수만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라마마 주님,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순수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라마마마
주님 오늘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 하나님 빛을 비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라마마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라마마마마 아버지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마마
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신 분들은 아픈데 손 얹으시고요, 소원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주사를 맞고 후유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름 감기 몸살이 우리 성도님들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목 감기가 사라질지어다. 아멘. 콧물 감기도 떠나갈지어다. 아멘. 기침 감기도 떠나갈지어다. 아멘. 각종 감기 기운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아멘. 특별히 몸에 이렇게 얻어맞은 것처럼 아픈 몸살 증세가 우리 성도님들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허리 디스크를 치료하여 주시고 아멘. 목 디스크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모든 피부 질환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오늘 다리 골절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류마티스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다리가 저리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 예수 이름으로 치료해 주셔서 다리가 저리는 증세가 치료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ADHD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허리 협착증을 고쳐 주셔서 아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수술하지도 않고 나을지어다. 아멘. 오늘 간암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폐혈증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심장을 고쳐 주시옵시고 아멘. 췌장암을 고쳐 주시옵시고 아멘. 고지혈증이 치료될지어다. 아멘. 모든 위장병이 치료될지어다. 아멘. 갑상선 질환들이 치료될지어다. 아멘. 우리의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게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사오니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감정, 미움의 상처들, 아픔들, 가슴 시린 것들 오늘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한 부자가 돌아갔다고 했는데 그런 찢어지는 마음의 상처들 오늘 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간증하게 도와주옵시고 의지적으로 잘못된 결단을 해서 마음에 상처 있는 분들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무엇보다도 영혼을 치료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 못 믿게 하는 악한 귀신들은 그들의 영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치료될지어다. 아멘. 몸에 부종이 나서 힘드신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각종 질병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 얹어 싸우니 하나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을 향한 소원들을 다 들응답하여 주옵시고 아멘. 교회를 향한 소원들을 이루어 주옵시고 아멘. 무엇보다 이 나라 민족을 향한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 얹어 싸우니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오게 도와주옵시고 마지막 때 선교적 제사장 국가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멘. 이 재단을 통하여 순복음 교회를 통하여 천년의 부흥이 주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아멘. 그 빛이 조국 대한민국과 온 열방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재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지혜가 필요하여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아멘. 언제나 서나 오매불망 우리 주님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그 생각할 때마다 신령한 지혜를 부어주셔서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늘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 성경적 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 성령이 주시는 레마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 그래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미처 기도하지 못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서 대신 중보기도 하니 대신 아픈 곳에 손 얹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그 대상의 질병이 치료될지어다. 아멘. 간경화가 치료될지어다. 아멘. 모든 암이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자녀들 아픈데 대신 손 얹어 싸우니 자녀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부모님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오니 우리 부모님들도 치료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 치료해 주셔서 아멘. 하늘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축복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축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박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헌금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을 지키고 정적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예물드립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 금요일은 12시까지 기도합니다. 특별히 성막형 기도를 8시 반부터 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꼭 오셔가지고 한 3시간 반 정도 예배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될 거고요. 여러분 갖고 있는 문제도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많이들 오시고 또 초대하셔서 오셔서 우리 순복음 교회는 가만히 보니까 저력이 있어요. 중고등부 아이들도 수련회 갔더니 세상에 밤 11시까지 기도하는 건 기본이고요. 마지막 날은 그냥 12시까지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도 이번에 목사님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수련회 때 성령의 불이 점화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 이번 주 금요일 날은 꼭 오셔가지고 다 같이 우리 순복음의 정말 전통이죠.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까지 한번 따라해볼까? 이를 악물고 천국 백성의 마음을 가지고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그런 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금정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영으로 진리로 사랑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옵시고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성령님과 교제하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그 베풀어 주시는 애 감사하여 물질 올려드려오니 드리는 손길 1000배 만배로 복을 내려 주옵시고 자손 만대로 천국 백성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들이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리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이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의의 세계, 축복의 세계, 천국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범사와 만남과 삶의 현장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주여다. 아멘.